천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초기 단계 연중제 1주간이니까 이제 그 초기 아주 시작할 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마귀들에게,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와 같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사람 낚는 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도 부르시고 우리들도 그 사랑에 함께 하기를 이제 청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성령, 그 피를, 그 포도주를 전달해 주는 봉사자가 될 때야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너 사랑할게 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이용해 먹을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그 보답으로 뭐 줄래? 라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귀에게서 구해내는 것을 넘어서서 또 병을 이제 치유하는 거죠. 근데 그 병을 치유받은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구해진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구해 주셔봐야 더 안 좋은 상황, 은총을 줘봐야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코는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또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꼭 이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서 또 마르코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은총을 내려주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던 사람은 나병이 옮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로 이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나병 환자한테 손댔던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껏 은총을 내려준 사람 때문에 이제 외딴 곳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야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총은 우리에게 시험이다. 뭘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은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너 이거 고쳤으면 모세의 율법대로 가가지고
그 사제들한테 가서 이제 사제들이 그걸 사제들은 그때 의사이기도 하고 뭐 다인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제한테 가서 먼저 보여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의 일을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게 훨씬 예수님한테 이익일 거야라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를 넘어서서 뭐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은 교회가 완전히 형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있었다면 너 이런 은총 받은 거 교회에 가서 전에 사제들한테 전하고 교회에 알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순종해라고 하는 거죠.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히틀러의 목소리라고 할 정도로 히틀러가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 사람은 키가 163 저보다 작은 거죠. 전 167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게 작은 키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병을 많이 앓고 뭐 가정사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병도 많았고 소아마비 수술을 어렸을 때 수술을 했지만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런 소아마비에다가 그러니까 열등감이 극심했겠죠, 그렇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갖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글 쓰는 재주로 한번 글을 썼는데 폭망했죠. 망했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히틀러가 글 쓰는 재미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었던 공장에 뭐 이런 것까지도 일단은 차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그런 기계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싹 가져가 버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만 이제 왕창 찍어내니까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서서 그냥 돈 이만큼 가져가야 감자 계란 하나 주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겐가 돌려야 되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나 뭐 이렇게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유태인들을 때려 잡아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다. 그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 히틀러가. 그러니까 자기 대신 그거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글도 잘 쓰는 이 괴벨스를 이제 자기 2인자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게 능력이죠. 은총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1분 1초 살아가는 것도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총이고 보는 것도 은총이고 그런 것도 다 은총 하느님께 받은 건데 그런 은총이 은총을 받은 게 그냥 받으면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은총을 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사람 때문에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뭐 400만, 500만 뭐 히틀러랑 같이 했지만 학살 당하고 전쟁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냐고. 이 사람은 히틀러를 정당화하는 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모든 책임을 다 유태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처음에는 거짓말하면 안 믿는다. 근데 하다가 보면 나중에 믿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서 영화나 언론이나 장악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이 슬슬 일어나는데 유태인이 한 명이 이제 독일인 어떤 공무원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그게 뭐 깨진 유리의 밤인가?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왕창 막 군대 경찰까지 다 동원해서 뭐 유태인 3만 명 끌려가고 뭐 유리창 다 깨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유태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유태인에게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히틀러한테 욕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욕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비인간적이다. 근데 이게 다 괴벨스가 한 거예요. 아니 유태인들 미워하게 하라며. 근데 히틀러도 이만큼 언변이 좋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한테 그 모든 어떤 희생양이죠. 그걸 유태인으로 해버리고 이제 히틀러를 이제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한 거죠. 아무튼 이 천재적인 능력 안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천주교 개신교 반반씩 섞여 있는 그 독일 사람들 전체를 아무 어떻게 보면 죄도 없는 유태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것을 말로 다 설득해서 유태인들을 다 때려잡게 만드는 언변을 엄청난 은총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다면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다 천주교를 믿겠죠. 그쵸? 그럼 저는 그런 언변 능력으로는 이 사람에게 털 것도 못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가졌지만 이 사람은 결국 이제 히틀러에게 이제 순종하면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아이들에게 능력만 달라, 나도 좀 능력만 달라, 은총을 달라, 돈을 많이 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은총을 줬다가 그 은총은 은총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험이기도 하다. 근데 뭐에 대한 시험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 보고 지금 교회에 가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 법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하고 여로 가는 건데 겸손이죠, 그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은총이 막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은총을 많이 주신다. 그런데 그 은총은 다 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유명한 이제 사랑은 뭐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아는 게 없네요. 계속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계속 참습니다. 사랑은 엄청 참습니다. 왜 참는 것만 이렇게 할까요? 아무튼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갈 때 누가 그랬는지 제가 하사시에서 본 건지 공부하러 갈 때 공부의 목적은 항상 겸손과 사랑을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다른 오는 사람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어쨌거나 성령의 작용이 있어서 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돌아가실 때 하느님과 진짜 직접적인 관계를 막 맺고 하느님 보고 했어도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그런 겸손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엄청난 은총이 쏟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려면 겸손해지려면 어디엔가는 속해야 돼요. 속한다는 게 뭐냐면 내 뜻을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살려면 어떤 사람은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양치질할 때 치약을 막 낭비하고 그런데 이건 내가 싫어요. 그러면은 같이 살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한 사람이 자기 뜻을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해라 라고 한 거는 예수님께서 은총은 줄 건데 너 잘못하다간 너 망한다. 이거는 은총보다도 시험이야. 너 차라리 나병 걸려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지만 나병이 치유되면 너 지옥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꼭 가서 모세 율법대로 사제한테 먼저 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보다는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더 교회에 유익할 거야. 예수님께 유익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죠.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뭐 그냥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이야기, 이 영화 중에 굉장히 그래도 유명하죠.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방의 이제 방송국의 앵커인데 그 앵커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랑 경쟁자가 있는데 자기는 그 경쟁자한테 항상 지는 거예요. 주요 8시 뉴스 자리를 거기한테 빼앗기고 자기는 저 지방 시골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열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뭐 해가 누구한테 맞기도 하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누굴 만나게 되냐면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이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하느님이에요. 웃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표현하는 한계죠. 저런 게 어쨌거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 너 내가 며칠 동안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너 네가 하느님 해.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하느님을 하느님?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깨어나 봤는데 지금 이제 수풀을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준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 아까 괴벨스는 뭐였어요?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히틀러에 붙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점점 커지는 게 교만인데 은총이나 능력을 받으면 그게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거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은총을 받을 때 항상 청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거는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차도 막 유명 이제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 그 밑에 파보면 시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종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막 위성이 떨어지게도 만들고 막 유성이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것마다 이제 특종이 돼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레이스, 정말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러는 거죠. 청혼하는지 알고. 그레이스, 내가 8시 뉴스 앵커로 내가 복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실망하죠. 이제 이 남자는 여자에게 또 속하고 또 여자는 또 남자에게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뜻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의 하나의 부속품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이 여자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다른 언니랑 뽀뽀하다가 이제 그레이스한테 은총이잖아요. 그레이스한테 들킨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가 이제 가버리죠. 근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또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를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나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나는 세상이 텅 빈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만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능력을 다 가지면 뭐예요?
실제로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다 내 능력만 좋아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했던, 이 능력이 없을 때 사랑했던, 유일하게 나를 알아줬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느님 찾아가서, 하느님 진짜 이거 내 이런 능력 다 필요 없다, 진짜 나 저 여자만 돌려달라 막 그러고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사고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고 나서 이제 술 먹고 막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실은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다 꿈이었던 거예요. 괜히 들었다 싶죠, 그쵸? 지금까지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꿈이었던 거. 그리고 이제 애인이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면서 됐어, 나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만 있으면 돼라고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험에 오르는 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게 하느님의 목적이시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은총을 하느님이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 은총이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총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독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도 망설이실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내가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청할 때는 항상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반드시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뭐 개신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 나는 똑똑해. 그래가지고 내가 95개조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황이든 누구든 다 와보라 그래.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와보라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와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파견한 교회, 그쵸?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쪽 동네에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아무튼 이쪽 동네는 못 들어가시게 된 거죠. 성체로는 여기로는 이제 못 들어가시게 된 거죠. 반면 성 프란치스코도 많은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했지만 이 지금 교황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 교회가 이제 교황님이 꿈을 꿨는데 라테란 성당이 무너져 갈 때 이제 어떤 그지가 어깨로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받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발은 그 성당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기막히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순종하면서 받는 은총은 내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선익이 되는 거지만,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는 은총은 오히려 나와 많은 이들에게 해를 진짜 개신교 신자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게 진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모든 은총에는 항상 다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약에는 다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걸 또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항상 간이 존재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독소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는 다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죠. 특별히 은총도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자체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은총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되고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은총을 청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은총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항상 내가 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성 프란치스코나 이런 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총을 이렇게 청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은총 받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나의 겸손과 사랑의 증가에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